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번째 성탄절은 1884년 12월 25일 의료 선교사 알렌 부부가 미국 공사관 직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면서 선물을 나누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주로 그렇게 선교사님 중심으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가족 중심의 성탄절을 보내다가 우리나라 토착민이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던 것은 1887년입니다. 그때에 토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토착민들과 선교사님 함께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각자 맡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국 우리말로 성탄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성탄 설교한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불과 2년 전에 1885년 4월 5일인가요? 부활주일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인천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2년 후에 8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성탄 설교를 하게 되는 정말 뜻깊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초기 성탄절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도 영상에 조금 나왔지만은 당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연등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 보면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연등을 달지 않습니까? 연등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연등 문화를 십자가 등 그리고 태극 등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하나의 그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복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등 그렇고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태극 등을 교회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십자가 등과 또 태극 등 걸린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다. 그것이 하나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보게 되면은 그 기사에 성탄절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사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기쁨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제가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 설교 제목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5자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 중에서는 가장 길지 않을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탄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 뒤에 이어지는 소식 보니까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나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나셨을 때의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물론 큰 일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도 그냥 일부분 잠시 평화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역경으로부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기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쭉 오시면서 아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 한두 가지 기쁜 소식은 있지 않을까. 자꾸 찾으면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빨리 갖고 싶기를 원하는 뭔가 물건이 있어서 주문을 했는데 정말 빨리 갖고 싶어요. 1시간이라도 더 먼저 갖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확인하고 이제 배송이 어디쯤 되는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정말 갖고 싶은 문제는요, 그것이 있으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 앞에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받는 멘트예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토록 취업하기를 원했는데 계속 취업에 실패를 하다가 얼마 전에 면접 본 회사로부터 취업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만약 그런 문자나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그것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병원에 가서 몸이 조금 이상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정말 뜻밖의 소리,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임신 몇 주입니까? 예? 몇 주셨습니까? 8주에 알아서요. 어떤 분은 8주입니다. 어떤 분은 3주입니다. 어떤 분은 5주입니다. 그 소식 들으면요, 얼마나 또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두 번은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가 정말 찾아 헤맸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의 자녀를 여기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이 있나 쭉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4가지 되는 이런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 한 나라에 국한된, 한정된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기쁜데 옆에 사람하고는 기쁨을 공유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계 인구 현황 실시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올해 사망자, 올해 출생자,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인구 변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6시 30분에,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실시간 세계 인구 현황을 제가 보니까 얼마냐 하면요,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냥 잘 모르시면요, 심히 많다 그러면 돼요. 억수로 많다 그러면 돼요. 81억 9,590만 6,740명. 약 82억 명입니다. 82억 명. 어느 기사에 보니까 한 50년 뒤에 2075년쯤 되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넘는다. 제 기억으로 한 102억 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한 5,300만쯤 되는데 50년 뒤가 되면은 3,600만 정도 된다. 그런 지금 하나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80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요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이 상태로 지금 나가다 보면은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50년 후에는 3,500만 명, 600만 명쯤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하튼 지금 82억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82억 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된다면, 되려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82억 명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82억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처지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쁜 소식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세대에게 미친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부유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소식이 어떻게 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 아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처해 있는 고통이요, 문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요 온 사람들에게, 온 족속에, 온 인류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인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것,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한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원하옵고 기쁨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